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지키는 당신의 성도들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열린문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여기에 속한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한 소명을 모든 것을 다 바쳐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장주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 많고 흠 많은 종을 이 시간에도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17일 2주간여 동안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우리 가족들의 배려와 사랑으로 한국에 잘 방문해서 가기 전에 기도하고 목적한 바대로 어머니 곁에 있다가 어제 돌아왔습니다. 가서 올 때까지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에 다른 데 가서 설교도 하나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분들 중심으로만 아주 최소한의 만남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와 제 동생, 여동생 곁에 많은 시간을 있자 그러고 갔었는데 그렇게 잘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어머니와 예배를 드리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조금 시간 나면 그 다음에 점심시간 중심으로 친구들을 신당동 가까이 오라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과 같은 호흡을 하고 있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 저도 여러분과 같이 매일 성경에 맞춰서 에베소서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신당동의 이로움이라고 하는 동네 도서관에서 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신간책으로 가득 찬 도서관, 그리고 아주 쌤뺑이 깨끗한 도서관에서 앉아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나 자신도 있고 거기서 잠자고 가라 그러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교회가 뭐냐라고 가르칠 때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지금까지 교회가 뭔지 말한 것 중에 가장 잘 그리고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뭔지 가장 쉽고 정확하게 잘 표현한 이 말은 과연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제가 한 두세 가지를 증거할 텐데 이 말을 증거하면서 그 쉬운 게 바뀔까봐 두렵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은 이 교회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 있어야 교회입니다. 밖에 있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 말 참 많이 들으셨죠? 이 말이 그렇게 왜 이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 안에서라는 이 엔 크리스토, in Christ란 말을 바울이 말끝마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끝마다 자주 중요한 걸 가르칠 때마다 in Christ 이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주 씁니다. 중요할 때마다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가장 교회를 설명하는 넘버원 짱입니다. 바울의 가장 긴 기도, 신학의 정수 심오하고 능수능란한 능통한 신학의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1장 3절로 14절에 거의 매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안 들어간 절이 없을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1장 3절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말할 때에, 성도들의 택함을 말할 때에, 우리의 예정됨을 말할 때에, 우리의 속량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할 때에, 그의 기업을 말할 때에, 약속된 성령을 말할 때마다 in Christ 이 말을 쓴다고요? 한 번 쓰고 쭉 엮으면 될 것 같은데 한 주제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in Christ가 어디까지 나오는가 하면요, 2장 15절에서 19절 거기도 나오고, 기도를 잔뜩 한 다음에 깨달음을 정리할 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in Christ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심지어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제가 뒤까지 계속 보니까 축도를 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에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 들어가는 구절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교회를,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해합시다. 우리 몸처럼 존재하자고요. 몸과 같이 성도들이 교제하자고요. 몸으로서 신앙생활을 여기서 해가자고요. 마치 몸과 같이 give and take, 주고받자고요. 그리고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성도인가? 그렇게 신앙생활 내가 하고 있는가? 내 기도에 이 의식이 들어간 기도를 나는 하는 성도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갑시다.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이 몸이라 그러니까 몸입니다. 교회가 그의 몸이다라는 말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때 교회가 됩니다. 동시에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는 다 그 안에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 이 두 가지를요 같이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르다, 그러나 하나다. 이게 우리 열린문교회 안에 잔뜩 담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지금 있다는 말은 before and after가 완전 달라 이 말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 하나야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우리의 독특한 방식, 우리를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 말씀이 본문 살리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전엔 완전 죽었었다. 그러나 지금 예수 안에서 우린 완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너나 나나 지금 나 완전 살아있는 성도다. Before and after가 2장 1절 안에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바울이 교회의 이런 특성을 알기 때문에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그러더니 12절에는 그때의 너희는 그러더니 13절에 이제는 전에 그러더니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죠? Before and after나 이거를 아주 날카롭게 대조하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살아있는 몸 지금 이렇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군지를 밝혀주는데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성도와 같은 시민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여기서 또 그래요.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 그럽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다 그럽니다.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존재 방식, 아주 독특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만 표현해 볼 수 있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전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 이제는 다 같아요.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말해 줍니다. 바울은 이 2장 Before and After 이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함께를 강조합니다. 계속 그 말이 나와요. 2장 5절에는 함께 함께 함께, 3장 6절에는 함께 함께 함께, 그리고 나서는 2장 15절 16절에는 한세 사람 한 몸이라고 강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몸이라 그랬다고요? 이 몸이 굉장히 신비하다고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몸이 유기적인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 지체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예요. 이 신비한 것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랬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된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열린문교회 단톡방에다가 RTS 교수가 쓴 글 하나를 올려놨어요. 죄송합니다. 케빈 드 영, 성에 대한 5가지 민감한 질문, 이런 거 올렸거든요. 제가 이번에 가서 말씀 이렇게 보고 이글저글 보고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의 염색체는 XY예요. 여자의 염색체는 XX예요. 그 말은 남자 염색체에서 여자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자 염색체에서 남자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XYXX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적인 것은 남자에게서 잠들게 하신 후에 거기서 나왔다고 이렇게 그림으로 성경이 말해준다고요. 창세기의 남자 여자 창조 순서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적효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교회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런 유비를 가지고 교회의 신비를 설명을 해볼 수 있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장로님들 포함해서 약간 오해하실 만하겠다 싶더라고요.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본질이 어떠냐? 남자가 위에 있냐 여자가 아래 있냐? 누가 더 우월하냐? 이 말을 말하려고 이런 유비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해 보려고 바울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을 해요. 잔뜩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명령을 해놓더니 5장 23절 뒤에 가면 나는 이 말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이야기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유비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금 사는 세대가 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대를 살아요. 말 뻥끗 잘못하면 목사님 직도 내려놔야 되는, 또 교인들이 뭐 쪼개지고 교회도 나눠지고 막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지금 케빈 드 영의 이 말을 지지하면서 이야기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가 더 우월하냐, 자꾸 이 구별, 차별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세상,
따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그걸 강조해요. 그죠? 예. 왜 남자가 월급 더 받냐? 왜 군대는 남자만 가냐? 여자도 가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요.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아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균형 잡힌 성경적 유비라는 가르침 외의 것에 자꾸 적용하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옳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더 원론적으로 잘 변호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할 때에 이 두 가지 달라요. 그러나 동시에 같아요. 성도들이 각각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요. 이것을 아무리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유기적 공동체로 유기적 공동체 교회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마지막입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말한다는 것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오하다라고 고백하는 장로교 교인들입니다. 이런 고백에 분명하게 서 있는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모임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야기가 많아요. 번쩍번쩍 나타나시고 말씀도 하시고 사인도 보여주시고 하는, 이것을 신학 전문 용어로는 신의 현현이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근데 하나님 나타날 때에 우리는 나 하나님 체험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에 살지만, 사실 성경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목적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어요. 계시가 있어요. 가르침, 목적, 계시 왜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신앙과 삶이 일치한 예수 안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시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셨는지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딱 만나시게 되시잖아요. 한편으로는 무섭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자꾸 끌립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묘한데 공존하는 거예요. 그게 경 그리고 외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런데 안 보고 못 베겨요. 경외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계속 이끌려가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한편으로는 사랑해요. 마치 제가 예전에 썼던 표현입니다. 심장 한쪽의 우심방은 하나님이 무서워요.
또 다른 한쪽 좌심방은 하나님을 무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도들이 건강하고 좋은 신앙인으로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해 가려면 이 두 가지 감정의 균형이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인 신앙 지식과 나에게 안에 내주하시는 이 내재적 신앙이 공존합니다. 멀리 계시고 있지만 나에게 가장 가까우신 분으로 나에게 밀당을 하시며 존재하십니다. 삶에도 죽음 이전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만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최근에 한 설교 중에 보니까 이걸 표현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두려움을 갖다가 거룩한 두려움, 이건 독일학자가 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 목사님이 쓰시던데 거룩한 두려움이란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왕 되기 이전에 이 두 감정의 공존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우사가 만져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까지 뿌예요. 어떻게 영광을 돌리나, 집을 지으라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걸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나 그 자리에 둬야 되나 헷갈려요. 그런데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 때는 하나님이 무한한 복을 거기다가 부어줘요. 이걸 보고 다윗은 하나님을 이끌림이라고 하는, 경외라고 하는 감정을 두 가지 다 갖게 되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가볍게 경홀히 여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지나치게 가볍게 친근하게 여기는 것만 가지고도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너무 아빠 그러면서 관계를 맺는 것도 문제입니다. 동시에 아바마마라고만 부르면서 관계를 맺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더 경험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굉장히 친밀하게만 접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묘합니다. 목사가 가난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삶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다 돼요. 교회가 부흥이 돼요. 10,000명, 20,000명 원하는 대로 다 돼요. 마음먹은 대로 말하는 대로 성취가 돼요. 이 인간은 조심해야 됩니다. 참 묘하죠, 그죠? 삶은 어렵습니다. 차라리 어려운 게 낫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랑 관계를 맺는데. 왜냐면 제가 어머니 앞에 가면 무한히 까불어요.
사람을 만나면 우리 아들은 목사입니다 이러고 아주 제법 성도같이 소개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제가 이분이 어머니가 이렇게 몸을 잘 못 움직이니까 제가 자꾸 서브하다가 일부러 어떨 때는 침대에서 제가 이렇게 끌어내렸어요. 떴다 그 바닥 침대 밑으로 떨어지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제가 일부러 그래봤어요. 그쪽으로 누우세요. 그래야 뭐 바지를 입혀드리세요. 이쪽으로 좀 해보시라고. 말을 안 들어요 이분이. 그러면 이제 제가 땡겨서 까짓거 한번 떨어져 봐라. 몸뚱어리가 깨지라. 땡겼다고요. 그랬더니 야 그러니까 제가 장난치는지 금방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놈의 새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한테 이놈의 새끼가 없는 거예요. 잘합시다 제가 그래서 헷갈리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무서워야 정상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분에게 무한히 이끌려야 매력 만점을 느껴야 신앙이 건강한 것입니다. 경외란 그런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존하고 연합하듯이 하나님의 열린 세계가 이 검은 세계 안으로 들어오듯이 제가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낮에 출발했는데 존 F 케네디 공항에 밤에 아무도 모르는 하늘 위로 검은 밤의 침투에 들어오듯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이라는 것에 묘하게 공존하듯이 제가 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는 나의 여자에게로 가야 합니다. 바이바이. 아디오스. 잘 계시라. 앞으로 힘드실 텐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견뎌보시라. 이제는 엄살 떨어도 안 됩니다. 장난쳐도 안 됩니다. 제가 가기 전에 노인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런 설교하고 갔잖아요.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라와라 그랬던 말씀이 부활승천 하시기 전에 나를 따라와라 했던 말과 똑같다고. 어머니가 예수를 따르는 거나 내가 예수를 따르는 거나 외람되지만 똑같다고.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따르러 가고 어머니도 여기서 예수님을 잘 따라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바울이 이런 신비한 연합을 가르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 육신이 약해진 여성이었어요. 제가 한국교회 예배를 2번 참석했는데 보니까 찬양, 우리는 찬양대 있는 거 저는 이거 우리 대단한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대가 없어지고 젊은 애들 교육부가 자꾸 없어지니까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살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헷갈려 하더라고요. 뭐 죽으면 나 사람 똑같아.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약해지시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지금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강하게 주사를 놓고 온 것입니다. 혼자 잘 살아보시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약해지시죠? 돈 좀 없죠? 문제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 잘 안 되시죠?
교회 와도 그렇게 금방 만족 없죠? 이거는 세상도 우리도 같은 그릇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본 동영상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어른들은 많이 돌려보니까 아실 거예요. 60대는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똑같고 그러더라고요. 70대는 마누라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똑같고 80대는 돈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똑같고 90대는 무덤에 있는 놈이나 밖에 있는 놈이나 똑같고 100세 이상은 사실 무덤에 있는 놈이 더 부럽다고. 이거는요, 세상 방식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런 거 좋아해요. 제가 그 성경 방식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상의 방식은 이어령처럼, 김영석처럼, 그리고 영국의 우리 시대에 주셨던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처럼,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모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든 늙은 존 스토트를 만나고 나니까 나는 그에게서 생명 냄새를 맡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열린문 성도들, 생명 냄새를 내면서 예수를 믿으려면 시편 71편처럼 17절 이하입니다. 복음을 날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시며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처럼 몸은 후패해가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서 교회 생활을 안 하면 여러분은 세상 방식과 똑같아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예배를 꿈꾸면서 늙은 육신에서 날마다 중단 없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그리스도만 합당하다고 이것을 입에서 맨날 꺼내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지 않으면 저희 어머니가 오락가락 하듯이 이쪽 줄 탔다 저쪽 줄 탔다 그러시듯이, 그러면 그런 어머니 앞에 제가 앞으로 예수를 혼자 따라가 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불평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어머니를 권면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 나의 왕, 나의 주, 제가 들리는 말로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대장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 무서워하십시오. 그리고 빨려 들어가면서 신앙하시지 않으면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금쪽같이 귀한 성도들 앞에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받은 대로 그대로 반사했을 뿐인데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꼭 들려서 자기의 신앙을 놓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빨려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무한 두려움을 갖고 경외하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